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겸허히 겸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합당한 심령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인생은 그것을 보면 볼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 있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심령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표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너무너무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밖에.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밖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더욱 강팍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자기들이 그 일을 맡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이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손으로 죽일 정도로 악하고 패역한 인생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걸 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 손으로 모질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인간의 그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강에 도끼 자루가 빠졌습니다.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건질 수가 있죠? 깊은 물 속에, 만약에 강물 속에 깊은 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도끼가 빠졌다고 하십시다. 그걸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에 나무 가지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서 그 도끼가
그 땅 밑에서 말이죠, 싹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도끼가 보이느냐? 그 도끼를 네가 손으로 잡아라. 그 세상에 도끼가 강물 위로 쫙 들어오는 것을 제자가 잡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뭐 그런 시비를 걸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가서 저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그 고기의 입속에서 그 세금 낼 반세계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수도 없이 행하셨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야지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지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인생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보면 아람 왕이 나오잖아요. 이 아람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자기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제발 이 나병에서 건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던 자가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병을 치유받고 돌아간 나아만 왕, 그 왕이 아람 왕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 그런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면서도 이 아람 왕은 세월이 흘러 아마 그 왕인지 아니면 그 다른 왕인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왕이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기에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놀랍게도 그 아람 왕이 침실에서 자기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을 엘리사가 다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다.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아람 왕도 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만 하면서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라고. 그래서 오늘 또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군대,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게 하여 달라. 그랬더니 눈을 열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군대들을,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상 이들이 또 다 장님이 돼버렸어.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눈을 또 뜨게 합니다. 깜짝 놀라지요. 완전히 순식간에 그들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엘리사 아버지 그래. 그 성경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을 쳐야 되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치지 말고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로 이들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그들을 치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주는데,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과 너희들이 무슨 큰 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친다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아람 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세월이 지나서 흐른 뒤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또다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온 군대를 다 모집해가지고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서 너무너무 온 땅이 포로가 되어져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렬하잖아요.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죠. 바깥에는 아람 군대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 했던 요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요람 왕이 이제는 말합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저주하면서, 저 엘리사의 머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가 조금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니까 그 고백, 그 믿음, 그 마음이 어디가 버렸는지 없어져 버리고 당장에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말이지, 내가 엘리사의 목을 그냥 두냐 보냐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역사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 양식, 떡과 고기를 먹던 그 군중들이 주님을 볼 때는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 온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믿을 수 없는 강박한, 정말로 그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져 버리는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상황이 조금 변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봤냐고, 내가 언제 당신을 봤냐고, 이런 은혜에서 돌아서 버리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표적도 기사도 다른 어떤 능력도 우리같이 악한 인생, 패역한 인생, 음란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자신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를 죽어 장사 지내게 하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강파가 여질 수밖에 없고 완악하고 패역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생을 주님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적, 어떤 표적, 그 어떤 재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살렸노라, 내가 너를 깊은 죄악의 물에 빠져 다시는 영원토록 떠오를 수 없는 도끼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나의 십자가로 너를 그 물속에서 건져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그 감동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너를 보니 네가 내 마음과 합한 자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임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못난 인생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